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찔리죠? 아프죠? 오늘 말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라.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목이. 근데 지난주 말씀부터 어려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끝부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다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쌍놈이 있고 쉽게 얘기하면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서로에게 그게 되냐고요. 사회 일반적인 가정으로 돌아간다 하면 주인님으로 완전히 내가 섬겨야 되는데 근데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피차 복종하라. 이 어려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가정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죄악으로 인해서 벌을 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에 대한 순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양육하며 보호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였는데 이 보호한다는 것이 성숙하기까지 따뜻하게 감싸준다는 거예요. 어미가 새끼를 독립시키기까지 보통 약 3주, 빠른 거는 약 3주에서 한 달 이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먹이를 막 하루에도 막 때로는 수십 번씩 날아가면서 먹이를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새끼를 돌봐요. 새끼들은 막 서로 먹으려고 경쟁하듯 입을 이렇게 벌리고서 그걸 받아 먹으려고 엄마는 다 보고 재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로는 입에 넣었다가 빼고 마치 약 올리듯이 이렇게 막 장난을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네가 좀 먹고자 하느냐는 열정이 있느냐 이걸 보고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아이한테 넣어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영광이 풍성한 기업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아내를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되도록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지만 그렇죠? 당시에 로마 시대는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도 이혼율이 높아져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만 이혼을 밥 먹듯이 해서 얼마 정도 하냐면 이혼이 자랑이었어. 그 당시에 나는 이혼을 몇 번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몇십 번 20번 이상 정도 해야 뜨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흔들리는 가정 속에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사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가진 교회, 새로운 가치를 가진 가정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는 상처를 통하여 성숙된다 라고 했는데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간에 많은 상처를 줍니다. 그런 상처들을 겪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리학의 열 역학 법칙이라는 이 법칙들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에 첫째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에너지는 항상 일정한 양으로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옮겨가도 그대로 그 에너지는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방향이 어떻게 방향으로 가냐면 그거를 두 번째 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질서에서부터 무질서로 에너지가 자꾸 바뀌게 되고, 쓸모 있는 데에서 쓸모 없는 데로 바뀌어가고, 이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에너지와 물질의 형태는 그대로 갖고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점점 갈수록 나빠지는 쪽으로 이 에너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학의 원칙이지만 이것이 물리학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부분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학문을 하든 예술을 하든 스포츠를 하든 건강을 하든 사랑을 하든 인간관계에서. 자, 결혼하기 전에 두 연인이 있어요. 서로 사랑해서 미칠 것 같죠. 혼자 못 살 것 같으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절대로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변화돼 간다는 거예요. 당연히 엔트로피 법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사랑도 행복도 그냥 두면 안 좋은 방향으로 자꾸 나빠지고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행복하였던 가정도 가만히 두면 행복하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운동을 보면 알아요. 운동을 아침마다 제가 테니스를 치고 있잖아요. 제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안 해요. 어느 날 비가 와서 안 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좋을 때, 그죠? 몸이 안 좋을 때는 가지 말아야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안 하면 몸이 굳어지죠. 찌부둥해지고 느려집니다. 하루가 즐겁지가 않아요. 근데 운동이라는 게 매일 해봐도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오늘 가서 운동을 참 잘해봐야지 생각했는데 생각처럼 안 돼요. 그리고 나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편도 못해야 되는 거고 내 파트너도 잘해야 되는 거고 나도 잘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맞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운동을 즐겁고 계속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연습할 수밖에 없어. 매일. 갈수록 나는 나빠지게 돼 있어. 나이도 먹어가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라는 게 실력이 금방 확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내 실력을 적어도 유지라도 하려면 매일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운동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TV를 볼 때도 많은 TV 채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운동 채널을 꼭 봐요. 테니스 하는 경기를, 세계적인 경기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계속 보면서 선수들이 어떻게 치는지, 저 위기 때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계속해서 뇌에 심어버리는 거야. 나도 그렇게 치리라.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바뀐 거는 폼이 바뀌었어요. 제가 손이 아파서도 그렇게 됐지만 선수들을 보면서 그 코치하는 거를, 코칭을 잘 들었어요. 옛날에는 서브를 할 때 내가 여기서부터 힘을 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힘을 줘가지고 여기서부터 힘을 가지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세긴 센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게 나오진 않아요, 공이. 그런데 힘을 빼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몸을 던지듯이 공을 던지듯이 라켓을 던지듯이 그렇게 하면서 치니까 공이 생각보다 빨라졌어요. 확실히. 매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열정을 매일 쏟아야만 운동이라는 것도 유지가 되고 상승한다는 거예요. 잘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이 사랑과 행복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려면 매일 쏟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에너지와 내 정성. 계속 내가 투입을 해야만 가정이 그렇게 유지가 되고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왜? 서로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자꾸 식어져 가는 거예요. 이전만큼의 에너지나 열정, 사랑과 정성을 투입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위축되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방법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투입을 해야만 역사가 나타나고 투입을 해야만 적어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어떤 모습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는지. 물론 부모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만 여하튼 교회 생활을 할 적에 처음에 어렸을 때 우리의 생각의 마음속에는
진리에 대한 갈증,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죠? 이 성경 말씀을 찾다가 발견할 때 그 성경 말씀이 주는 기쁨, 그리고 감사, 눈물, 그리고 형제 자매들로부터 느껴지는 사랑의 감동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다양한 체험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 봉사와 선교에 대한 이런 헌신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데 이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냐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메마르지고 뻣뻣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회복하고 유지를 적어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생각해야 된다. 매일 첫사랑의 그 자리를 기억하고 계속 믿음 생활에 내 에너지와 내 열정, 내 사랑과 정성을 쏟아야만 유지가 되는 거고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아까 그 사람이 물에 가라앉은 배는 사람들을 구조할 수 없다. 그죠? 그러나 물에 떠있는 배는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가정이 자꾸 이게 배처럼 침몰을 해가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이게 살아있도록 물에 띄울 수 있도록 노력,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하고. 신시내티 대학의 총장을 지내다가 지금은 남가주 대학의 경영학 교수로 있는 베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지녀야 할 리더십의 4가지 요소를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언젠가 말씀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도자가 가져야 될 4가지 요소가 이게 일상적인 지도자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가이딩 비전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딩 비전.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비전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책임은 이 비전을 사실로 만드는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꿈, 소원, 비전을 내가 실제로 만들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물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 감각을 가지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이 사실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책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겠지만, 안 타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비행기를 타보면요, 위에 있는 화면이 있고 내 바로 앞에 상대편에 내 앞사람의 좌석의 뒤편에 내가 볼 수 있도록 화면이 있어요. 2가지의 화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화면은 서로 같이 가기도 하고, 조종에 의하여, 조종사의 조종에 의하여 같이 화면을 띄우기도 하고, 이 화면은 이 화면대로, 이 화면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조종사가 이 화면도 바뀌려고 하면 그거 바꿔버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보는 이 화면, 또 이 화면에서 뭘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세계 지도를 보여주고 비행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지금 실제로 어디를 날려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화면으로 띄워줍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어느 방향으로, 태국이면 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몇 킬로미터로 가고 있고, 우리는 고공 몇 미터에서 지금 몇 킬로, 890킬로로 시속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출발한 지 몇 분이 지났고 몇 킬로 상공에 지금 와 있으며 앞으로 몇 시간을 가야 되고 몇 킬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결국 몇 시간이 지나면 그 공항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나라에서 이 지도자들은, 우리가 지도자로서 때로는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거를 점검을 하고, 꿈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열정들을 점검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서의 장자권의 문제를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에서의 장자권의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비전, 미래의 이 꿈, 이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장자로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이중 이렇게 원래는 아브라함 이삭이지만 거기까지 와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어마어마한 복을 이어받아서 내가 이런 책임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꿈이 그 에서의 마음속에는 없었기 때문에 장자권을 우습게 알았던 거예요. 그 자신의 마음에도 그런 비전이 없었고 그 자녀들에게도 그런 비전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에 이게 그 오히려 대적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첫 번째 비전. 가정의 비전이 뭔가? 내가 공부하는 비전이 무엇인가? 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도자가 되려면 정열과 열의가 있어야 된다. 정열만 기억하셔야 돼요. 열의, 패션이라고 해요. 영어 패션. 그 다음에 낙천적인 영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낙천적인 생각을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열적이고 낙천적인 영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세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인생에 아까처럼 위기가 와요. 욥처럼 위기가 옵니다. 요 위기가 와요. 그랬을 때 일반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다 끝났어요 라고 얘기해도 지도자 같은 사람들은 다 망했어요, 끝났어요 라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요 하나님한테 대들다가 고난이 오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항변을 하다가 그냥 날 죽이세요. 복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해서 싫어요.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 대하는 자체가 기분 나빠요 라고 하면서 그냥 내 목숨 걷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끝났어요, 망했어요, 끝이에요 라고 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이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출발했잖아요. 거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고 나머지 10명이 있었어요. 다 같이 가서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보고 와가지고 이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시각, 긍정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이 이어져 가는데, 그래서 고난도 주셨지만 이 고난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원사에. 그러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결국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해서 정탐꾼들이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에 강력한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지라도,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데도 그거는 우리가 가서 얻을 수 없는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이 웃긴 거는요, 이런 믿음 없는 말, 이런 어이없는 말을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친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돌을 들고 여호수아 갈렙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멈추는 거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세상이고 이게 현실이고 이게 때로는 교회고 때로는 가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적극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하나님은 죽지 않았잖아. 마틴 루터처럼.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자. 그 다시 힘을 내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지도자가 되려면 성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실성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일에 대해서 성실해야 된다는 건데, 근데 사람은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성실했다가 게을러질 수 있어요. 게을러졌다 성실했다, 게을렀다 성실했다, 게을러졌다. 이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일상에 보면 반복되고 있죠. 엔트로피 법칙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성실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인간이야.
항상 성실하다. 대단한 사람이죠. 신과 같은 존재죠. 근데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위축되고, 그리고 주저앉고 가슴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람이 이렇게 성실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 그런데 다시 노력해야 돼. 다시 성실해보자.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고 다시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재미난 얘기로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지갑 속에 그 사진을, 가족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있답니다. 남편은 살다가 힘들 때 아내의 사진을 꺼내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딨나. 아내가 아내 못생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 유머지만, 내가 이 사람과도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딨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내는 살다가 힘들 때 남편 사진을 꺼내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이것도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게 어딨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물론 얘기입니다. 근데 나쁜 것이 있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근데 좀 있어도 좋게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아지겠지. 성실하지 못할 때도 있어. 근데 성실할 수 있어. 성실하도록 노력해주고 같이 협력해주고. 그러니까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신이게. 근데 그걸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쪼아댑니다. 문제는 두고두고 쪼아대는 게 우리의 어떤 잘못된 어떤 모습들이죠. 다시 힘을 내고 이겨나가라.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단을 오르듯이 올라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냐면, 다윗이 사랑받고 비전을 품고 어려운 핍박과 고난을 이기면서 그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지 않고 사울하고 지켜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했던 모습들로 왕이 되고 좋았어요. 그런데 한계가 뭐냐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 남편 햇사람 우리야 장군을, 그 신실했던 장군을 죽여버렸어요. 또 인간적인 계산으로 나중에는 백성들의 숫자를 세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우리 백성들이 이 유다 지파가 특히 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백성들의 숫자를 계산하면서 교만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의 아름다운 점은 그 자기의 성실하지 못했던 점, 잘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뉘우치면서 결국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었고 다시 성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도자로서 때로는 우리 삶을 살면서 항상 우리도 떨어질 수 있어요. 게을러지고 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뭐 노력하기 싫고 기타 치고 싶지 않고 막 이래요. 때로는 쉬게 해줘야 돼요. 근데 노력해요. 다시. 왜? 잘하려고 계속 매일 내 에너지와 열정을 투입하면서 노력해야 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성실해야 돼. 마지막 네 번째는 지도자가 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용기는 이 추진력입니다. 위험을 무릅쓰는 용기, 미경험지를 향하여 백성을 인도하는 용기,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는 용기를 갖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의 일들을 우리가 겪지만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침체되고 우울하고 슬픈 일들을 만납니다. 다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겪지만 누구나 다 겪는 거라는 거지. 누구나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나야 되고 두 주먹을 다시 불끈 쥐어야 되고 허리를 동여야 되고 그리고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고 달리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인물들이 나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 보세요. 그런 얘기들이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나는 수많은 실수를 했다. 수많은 실패를 했다. 난 타격을 하는데 수많게 내가 그렇게 당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치니까 결국 유명한 선수들이 되고 유명한 인물들이 되는 거죠. 자기 존재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고 부부간에도 일이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생기고 부모와 가정 식구들을 때로 돌보다 보니까 일이 생기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기고 다양한 빚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죠. 근데 그거 어떡하라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맡기지 말고 내 스스로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야.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남에게 맡기고 그냥 자기는 다 포기하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쿠바인이었던 오레스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쿠바인, 오레스테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신론자. 그런데 아내 빅토리아, 자기가 이제 사랑스럽게 비키라고 부르는데, 이 빅토리아가 갑자기 아파서 사경을 헤매게 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사경을 헤매는 어려운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하죠? 종교적인 심성이 그때 생기죠. 누워 봐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쓰러져 봐야 하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정말 있다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아내, 이 비키를 살려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정말 그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는 이 오레스테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빅토리아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 후에 이 사람은 쿠바 공군 소령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탈출 계획, 쿠바가 어려워지니까 그 당시 오래전에 탈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느 날 러시아제 미그 23기를 타고 그 쿠바의 산타클라라 해군 기지를 이륙했습니다. 미군의 감시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해면 위에, 바다 위에 4m 높이로 낮게 날면서 예고도 없이 미국에 도착한 거예요. 미국 플로리다의 키웨스트 미 해군 비행장. 발칵 뒤집혔죠. 왜냐면 적군의 비행기가 갑자기 들어오니까 레이더에 안 잡혀가지고. 처음엔 생각은 자기 혼자 탈출하는 거지만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을 데리고 가면 좋은데 비행기에 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으로는 이 위험하게 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자체도 잘못하면 미사일에 맞아서 자기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도 했기 때문에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태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은 내가 미국으로 무사히 도망갈 수 있다면 미국인들이 도와서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탈출을 한 거예요. 미국에 도착했더니 미국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 또 그 당시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 또 인권운동가이자 정치가였던 코레타 스코팅, 이런 위원들, 상원위원, 하원위원,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해서 가족들을 풀려나도록 해주겠다고 막 편지를 해서 쿠바에 보낸 거예요. 근데 쿠바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이 나쁜 반역자란 말이죠. 이 반역자가 된 가족을 어떻게 풀어주냐라고 절대로 그 말을 안 듣는 거죠. 시간이 이제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자기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해줘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해줘서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탈북자들의 문제들도 때로는 그런 부분을 발견하죠. 나라에서 못해주니까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그래서 자기 믿을 만한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 몰래 자기 가족에게 연락한 거예요. 아내에게. 지정한 날에 내가 갈 테니까 황혼역에 오렌지색 블라우스를 입고 서 있어요. 그리고 지정한 날 오후 5시에 이 오레스테스가 6인승 세스나 항공기라고 하는 오래된 항공기를 빌려 타가지고 이 키웨스트 그 지역을 이륙을 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해협위를 낮게 날아가면서 43분경에 그 아내와 만나기로 한 마탄자스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다리를 봤어요. 다리를 봤더니 가족들이 서 있기로 한 거기에 길 옆에 오렌지색이 번쩍거리는 것이 보였어요. 그 근처 고속도로가 있었는데 그 고속도로에다 비행기를 댄 거예요. 후다닥. 그때까지 막 아내하고 아이는 비행기로 이제 쫓아왔고 그들을 태우자마자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래된 비행기다 보니까 바퀴가 헛도는 거야. 어떡하냐?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몰았는데 자기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솔직히 내가 그 순간에 판단을 해볼 때 이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정말 불가능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비행기를 몰았는데 그 아스팔트가 끝나면서 바다로 나가는 순간 비행기가 극적으로 이륙을 한 거야. 힘을 받아가지고 이륙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무사히 데리고 미국으로 그냥 들어와 버렸죠. 용기 있게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문제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자기 스스로라도 해야 돼. 안 되면.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피차 복종하라, 가정 안에서도 사실은 피차 복종하라는 말과 똑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을 만들어가라. 어려운 거지만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영광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여러분과 제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